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지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삶이 어떻게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여호수아라는 제목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끔 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창세기까지 포함합니다만은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모세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초반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거듭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과 연결되어서 있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고 그에 따르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오스나 인구가 20만이 안 되거든요. 오스나 인구의 10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통솔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니 그들에게는 늘 모세가 있었습니다. 원망 대상도 모세고 도움을 구하는 대상도 모세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니 모든 것은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모세가 보였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죽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애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원망했죠. 우리를 다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40년 방황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생활 환경은 척박하고 조금만
이 틈만 생기면 원망이 그냥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나간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종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든든하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나는 것과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남아 계시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참 든든한 것이죠. 또한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거듭거듭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번 그러면은 그냥 3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3번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3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권면과 약속은 앞으로 가나안 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알아서 가서 점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그 앞에 대적이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 기간 속에 다 생명이 끝나고 출애굽 1세대 중에 지금 생존한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의 눈으로 그 땅을 볼 수 있을런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참 대단히 불안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를. 전쟁 물자를 확보해야 되고 싸울 군인을 양성해야 될 것입니다.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군사적인 전략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형통, 여호수아의 형통,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뻥 뚫려 있는 그걸 형통이라 그러거든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가 형통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어려운데 그 생각을 합니다.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율법, 계명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족쇄로서의 그런 사슬로서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형통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막힘이 없이 쭉 뚫려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게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적과의 싸움도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이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넘어뜨리는 적은 우리 속에 있는 적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표현을 하셨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남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은 어디 밖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위협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까? 그런 위협 받아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위협 받아보셨나요? 그런 위협이 없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았다기보다는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있는 적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는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무리가 보이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가 큰 걱정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될 가나안의 그 강대한 주민들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대적은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이끄는 사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함께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백성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저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이게 참 그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죠. 특히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 기업을 받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 생전에 했던 약속이 있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진해 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 가나안 동쪽 땅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들은 그곳에 정착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일부가 거기에 남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 르벤 그리고 또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가축은 여기 남겨두겠지만은 우리 용사들은 나머지 형제들이 그 안식할 곳을 다 얻기까지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모세가 좋다 그러면 요단 동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지만 그건 이제 현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자신들이 가장 앞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앞서서 싸운다는 것은요.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우리가 그때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가장 선두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당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모세랑 같은 이름을 다 걸게 되잖아요. 모세. 그런데 동시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백성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큰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은혜가 여호수아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흔들리지도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말인즉슨요. 여호수아가 생명을 거두는 그 때는 가나안을 다 점령한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었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광야이든 그게 가나안 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싸움은 가나안 주민들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싸움은 그 가나안 주민들과의 싸움, 정복 전쟁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새로운 전쟁은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인가?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그 싸움에만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워 이겨본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인가? 하나님, 형편이 이래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떠나도 괜찮겠지. 내 앞에 대적들이 너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괜찮겠지. 네가 가는 길이 꽉 막혀 있고 네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길이어도 괜찮겠지. 그러면 내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뜻 그렇게 대답 못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 분명하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일생 걸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